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는 31일 날 마지막 주일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해서 지난번 설교는 저 제목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아니라 내 평생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나를 기쁘게 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기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얘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까? 많은 설교가 있겠지만 우리가 금년 한 해도 복 받으라는 말씀도 나누고 싶지만 그 복 받으라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해서 해서 우리의 금년 한 해도 또 우리 평생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처럼 우리 평생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닮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자. 1절에 나와 있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는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는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죠. 우리가 대통령 할 때 이름을 부르고 앞에 대통령이라는 쓰는 것 같이 예수는 이름이고 뒤에는 호칭이죠. 그죠? 예,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호칭이 호칭. 우리가 대통령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호칭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본받는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본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삶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죠? 본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았다는 얘기는 그분을 닮았다는 거죠. 내가 그분을 닮았다라는 의미. 그래서 제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자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닮게 되죠. 자식은 부모의 외모나 성품을 닮습니다. 그죠? 우리 아기가 태어났을 때 누굴 닮았는데 잘 모르면 조금 가면 닮은 게 나요. 아버지를 닮았든지 어머니를 닮았든지 나타나는 거예요. 잘 몰라도. 제가 이제 60이 넘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를 꼭 닮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저희 아버지하고는 외모가 다른 줄 알았어. 그런데 60이 넘고 사진을 보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빼 닮았더라고. 늙어가는 모습이 아버지 얼굴하고 똑같더라고. 닮았더라고. 아버지 얼굴. 성격도 닮았지만 얼굴도 닮았더라고. 사람은 자식은 부모의 외모나 성품을 닮는 거예요. 부모를 닮은 것이 없으면 문제죠. 그죠? 자식인데
부모를 닮은 게 없으면 그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안 닮으면 뭐까지 해요? 친자 확인 검사까지 하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닌가 해서 친자 확인 검사까지 받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별로 좋은 일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를 닮아야 되는가? 닮아야 되는데 우리 신앙은 누구를 닮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 그리스도라 부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 옛날에 나쁜 말로는 예수쟁이라 했지만 좀 좋은 호칭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닮아야 되겠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죠. 그죠?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의 성품이나 외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굴 닮아야 되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검사해 봐야죠. 그죠? 검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는 말을 하죠. 아까 말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삶을 내가 닮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삶을 나도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을 나도 살아간다는 게 이게 본받았다는 것이고 닮았다는 의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닮아서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본받으라는 거죠. 내가 행한 걸 본받아서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는 거예요. 닮으라는 거죠. 내가 행한 것을 행하는 그런 삶을 닮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뭘 우리가 닮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우리가 닮아야 돼요.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내가 본받은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뭘 우리가 닮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닮아서 행해야 할 그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야 할, 본받아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그 본받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닮아가야 할,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닮아야 할, 본받아야 할 첫 번째는 기도의 삶을 닮아야 된다.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의 삶을 닮아야 한다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삶을 닮아야 된다라는,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읽어볼까?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도한 게 많이 있지만 우리 시간 관계에서 우리 몇 가지씩만 찾아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필요에 따라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새벽을 깨워 기도한 것 하나만 찾아볼까요? 새벽에도 또는 일을 끝나고 저녁에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는데 그런 건 다 우리가 성경 찾을 수 없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신 얘기 마가복음 1장이죠.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새벽을 깨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하고 기도하죠.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을 하는 사역하는 일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하셨어요. 일을 하다가도 기도하셨어요. 뭐 이렇게 좀 얘기한 거는 좀 끼워 맞춘다라고 하는 느낌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말씀 1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앞에 가셨어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수도 있는데 나사로를 살려내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죠.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나오라 하니까 무덤 속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하면 안 나왔겠네? 그건 아니죠. 그죠? 기도하지 않아도 나사로를 부르면 나오셨을 거예요.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하는 과정 속에서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말씀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밤새워 기도하셨다는 거죠. 밤새워 기도하셨다. 물론 뭐 제자 12명을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우리 말할 수는 없겠죠. 다른 것도 기도하셨지만 자기가 함께 사역할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중에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여러 제자들 가운데 12를 선택해 사도라 불렀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셨어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시간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자신이 십자가 져야 할 문제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시작.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이 잔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아버지 뜻이라면 이 잔 십자가를 져야 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그 문제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있지만 저와 같이 예수님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또 예수님은 일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또 뭔가를 하고자 할 때에 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다라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데 뭘 본받았을까? 바울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삶을 본받았을 거다라는 거죠. 물론 그는 원래 유대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는 말을 할 때 그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기억했을 것이고 그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고백. 나는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고백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바울은 밤낮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저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맨 앞에 보니 내가 밤낮으로, 그죠? 하루 밤낮이 아니고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죠. 내가 밤낮으로 간구한다 그랬어요. 오늘 바울은 기도하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나는 밤낮으로 간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밤낮으로 간구하는 그런 기도하를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냐면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가 바울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예수님을 본받아 밤낮으로 간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죠?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닮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닮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닮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신의 삶을 우리가 닮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에 그를 믿는 우리도, 그의 제자들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본받아야 하고 닮아야 할 삶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성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김의 삶.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사셨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걸 우리가 섬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삶을,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라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셨는데 하나만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20장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두 말을 하나로 묶어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너희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뭐라고 말을 했는가? 마태복음 20장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섬기는 삶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섬기는 삶을 사셨고 본을 보여주셨는가?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신 거, 그게 섬김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보면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보면 불쌍히 여겨서 찾아가 고쳐주시기도 하고 찾아와서 고쳐달라는 사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보면 불쌍히 여겨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값없이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하나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와 병 고쳐 달라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다 고쳐주세요. 그들에게 뭔가를 받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면 다 우리가 돈 내고 여러분 우리가 고치면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고 우리가 고침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칠 때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거죠. 대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에게 그냥 서비스로 봉사로 그냥 고쳐주셨어요. 그게 섬김이라는 거죠. 그죠? 섬김이 아니라면 다 대가를 받았을 거예요. 다 병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섬기는 자, 병든 자를 봤을 때 불쌍히 여서 병을 고쳐주는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섬겼을까? 성경에 다 기록이 될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배고픈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의 배고픔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배고픈 자를 볼 때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배고픈 자들을 볼 때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배고픔을 또한 해결해 주었어요. 섬겨 주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5장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님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예수님 곁에 있던 그 무리들을 보고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겠다 하시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거기 있는 4,000명을 다 배불려 먹였다라는 이게 섬김이죠. 배고픈 자 봤을 때 못 본 척 하지 아니하고 그 배고픈 자에게 필요한 것을 섬겨 봉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말씀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라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씻긴 그 발을 수건으로 닦아 주었다라는 섬김. 이처럼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섬겨줘 하고 섬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됐다는 거죠. 섬기는 자. 섬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삶을 예수님이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는, 닮았다라는데 뭘 닮았을까? 바로 예수님의 섬기는 그런 삶을 본받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말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자기가 남을 섬겼다는 고백을 해요. 20장 말씀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라는, 내가 남한테서 이렇게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손으로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내가 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역하면서 뭔가 자기가 받으려고 요구한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약한 사람을 내가 도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섬기는 삶을 바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도왔다. 내 손으로 수고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지?
바로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것. 내 아를 섬겨달라고 섬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내가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섬기는 자신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섬겼던 것 같이 그를 믿는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해는 섬기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닮을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의 삶을 닮아야 한다. 전도의 삶을 닮아야 한다. 예수님은 전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전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자, 어떻게 가르치셨는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도하라는 거죠. 전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전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전도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의 전도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을 했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전도하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전도하는 삶이었죠. 어떻게 전도하셨을까? 그분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도.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도를 했어요. 한 예로 우물가에서 만난 여제, 우물가에서 물 들어온 여인을 만났을 때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전도를 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이 내용은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온 한 여인에게 한 말이야.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고 전도를 하셨다. 예수님은 전도하실 때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 장소가 어디든지 예수님은 그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가서 전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쉬어야 할 날이 안식일인데, 쉬어야 할 날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쉬어야 할 날인데 그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쉬지 않고 전도한 걸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말씀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의 동네에 내려가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언제 가르치셨다고요?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라는. 안식일이라면 오늘로 말하면 휴일에 쉬는 날. 예수님은 쉬는 날에도 상관없이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 날이 쉬는 날이든 무슨 날이든 상관없이, 날과 상관없이 언제라도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서 전도했다라는 거죠. 전도. 날짜에 상관없이, 요일에 상관없이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거에 날짜에 상관없이, 요일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쉬지 않고 전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을까?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서 전도한 것이 아니고 사방을 다니시면서, 쫓아다니면서 사방 마을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려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다른 동네도 가자는 거죠. 나는 다른 동네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은 장소에 상관없이, 내가 쉬는 날이나 요일에 상관없이, 날짜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서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전도한 게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전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전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내가 본받았다 그랬어요. 뭘 본받았을까? 전도하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았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전도하는 사람을 본받아 전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전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다 전도를 했어요. 심지어 자기를 옥에 가두었던 사람에게까지도 전도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전도하는 그 삶을 본받아서 사방에 다니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쫓겨남을 당하면서 전도한 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옥에 가뒀던 사람에게까지도 전도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전하더라. 자기에게 매질하고 자기를 깊은 감옥에 가두어 자기를 지키던 그 간수에게까지 나가 전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전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눈에 들어온 자신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다. 자기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전도의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첫 번째 줄을 보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증언하는 일. 이게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전도의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 다은이가 제일 낫다. 아멘하고 우리 성도들은 듣고 아멘 안 하는데 우리 다은이는 애들은 순수해.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그래,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그죠?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지? 예수님 닮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닮는 거야? 바로 전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라는 거죠. 닮는 것이다. 예수님은 전도하는 자신의 삶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금년 새해에 나 혼자 여러분 믿는 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 금년 한 해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금년에 전도하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여러분 금년 한 해 그냥 나 혼자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영혼을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전도의 꿈을 가지고 그런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을 본받을 수, 우리가 예수님께 뭘 닮아야 될 건가? 네 번째, 우리가 한번 시작. 천국의 삶을 닮아야 한다. 천국의 삶. 제가 이제 문장을 맞추기 위해서 천국의 삶이다 하는데, 이렇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은 항상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 이게 천국의 삶. 천국을 누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 이게 천국의 삶이라 줄였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비유로 가르치고 여러 가지.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하나의 가르친 얘기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하나만 읽어볼까?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간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아멘, 아멘. 그래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뭐라 말을 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는. 새들도 다 자기 잠잘 거처가 있는데 집이 있는데 나 인자는 내가 머리 둘 것도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거야? 자기를 위한 집이 없다는 거야. 왜 예수님이 집을 안 가지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의 삶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그럼 우리가 천국 바라보면 이 세상과 다 우리가 포기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얼마든지 그분의 권세로 능력으로 얼마든지 머리 둘 만한 집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마련하지 않았을까? 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목표였기 때문에 늘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쌓아두려고 하고 좋은 집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갖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머리 둘 것이 없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신이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본을 보여줘요.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는데 강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강도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천국에 대한 것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을 바라보는 본, 천국을 바라보는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사셨는데 그 보여주는 본을 또 하나 찾아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숨지시냐라 하세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천국에 있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천국을 바라보고 사셨다는 거겠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면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천국을 바라보고 사셨던 삶을 보여주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예수를 본받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뭘 본받아 닮았을까? 바로 예수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본받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삶,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이 바울도 본받았을 거예요. 그의 말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뭐라고 그가 고백을 했는가? 디모데전서에 우리가 볼까요? 디모데후서인가?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아직까지 다 읽기를 뭐하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제 떠날 시간은,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고백은 바울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또한 고백하기를 자기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말.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는데 또 다른 말을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어디서 부른 거예요? 하늘 위에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내가 목표로 삼고 달려간다. 바울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위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뭘 닮아야 되는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던, 천국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던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던 자신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새해에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던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힘쓰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아갑니다. 외모를 닮아가든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흔히 너의 행동이 어쩌면 그렇게 내 부모하고 똑같나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야, 너 그 하는 행동하는 게 너 어째 부모하고 똑같냐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해요. 자식이 자기 부모를 닮지 않으면 그건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닮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고백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데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닮아가라고 오늘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된다고요? 나 예수님을 닮고 싶어. 근데 예수님 뭘 닮아야 되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기본적인 거 몇 가지 얘기했어요. 나 예수님을 닮고 싶어. 본받고 싶어. 근데 뭘 본받아야 되지? 뭘 닮아야 돼? 그 닮아야 될 걸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네 가지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는 무슨 삶이라고요?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섬기는 삶.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고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으려면 섬기는 삶,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요. 세 번째는 예수님 무슨 삶을 사셨다고요? 전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내가 이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고 그분은 사방에 다니면서 전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 마지막 예수님 무슨 삶을 사셨다고요? 천국을 바라보는 삶.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셨다. 늘 천국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돌아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셨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 나 자신이 또 한 사람의 작은 예수가 돼야 돼. 내가 또 한 사람의 작은 예수가 돼요. 여러분 예수가 돼야 된다. 큰 예수는, 큰 목자는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작은 예수, 또 한 사람의 작은 예수로서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내가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제부터 아니 평생 동안 이제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을 담아 가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꿈을, 목표를 세우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본적인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너는 예수 닮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또 한 사람의 작은 예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